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물인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범죄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과 대사냥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잔치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도 잡수시고요. 떡국 한 그릇 잡수시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 기쁘고도 뭔가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걸거침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설이 시험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지내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잘못 지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이것이 명절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 명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슬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떠들고 그럼으로써 또 범죄한 일은 없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언제든지 아무리 큰 죄라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어떤 죄라도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성결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욥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이름, 성품과 재산, 그의 경건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욥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무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들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기게 되었고 그는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에스겔 선지자도 성경에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말하는데 첫째 노아, 둘째는 다니엘, 그리고 셋째는 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제일 가는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욥은 복되고 형통함을 받아서 그는 아들 7에 딸 3을 두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7과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에 또 축복을 받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의는 2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에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명예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나 재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뭐 잘되는 거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그의 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러고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특히 재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으로써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먹고 마시고 참으로 즐기자 그렇게 했지만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즉 내 영혼을 오늘 이 밤에 취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해서 없는 것이 없지만은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이 세상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이 사랑스러워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고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치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신다. 자, 이 말씀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욥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욥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은 별로였던 겁니다. 만약에 욥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욥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버리고 주님 따랐겠습니까? 예, 나는 욥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주님 따랐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삼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욥은 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나쁜 것, 의롭지 못한 것, 해로운 것. 구약에는 이 말이 66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의 본뜻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타인을 괴롭게 하고 도덕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것 또는 자질 부족, 나쁜 상품. 예를 든다면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소 7마리가 아주 살진 소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는데 나중에 흉악하게 마른 소가 와서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충실한 보리 이삭이 7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파리하고 회개한 보리가 나와서 그 7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여기서 흉악한 소 7마리, 흉악한 보리 이삭 7개, 이것과 같이 이런 것, 부족한 것, 나쁜 상품, 이게 악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족하거나 또는 해로운 일,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데서 떠난 사람이다. 즉 어떤 악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름은 상관없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의인의 반대예요. 악한 꾀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죄의 길에 서게 그리고 교만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사탄의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이 전부 멸절되게 되겠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됐고 그 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종자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선 알몸으로 나왔은 적 동안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보통 같으면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럴 텐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 두 번째는 마귀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욥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 개화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 짓인데 우리가 이 세상 걸로 보면 이 마귀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욥이 이 일에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욕했으면 범죄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욕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들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불평, 원망 이런 것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욕합니까? 이거는 악에 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욥기서 2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건져주었으며 소경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송사했을 때 돌봐주고 불의한 자와 그리고 폭행하는 자를 오히려 징계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봐서도 이 욥의 그 삶 가운데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욥이 고통당할 때 아주 더 괴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아주 교리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고통당하나도 죽었는데 말이에요. 네가 우리들 모르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했지. 네가 잘했는데도 그렇게 하냐? 그랬어도 이 욥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욥의 말같이 너들이 바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에 가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랬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알고 그러는 것도 이게 또 악이에요. 아멘?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거 악이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할 사람이다, 부정직하다 하는 것은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저주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욥의 생애가 이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악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